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 구면이시죠? 네. 보는 것 같은데 가서 제가 인기가 있었나 보죠. 수련의 강사로까지 부릅니다. 목사님하고 얼마나 긴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사로 오게 됐고요. 또 목사님하고 제가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 주제를 정한 거예요. 폭풍의 바다에서 책임 이번 교사.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아름답게 단어를 만들어 주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저는 이런 설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설교를 끝을 제가 제한받지 않아도 되는 설교.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기를 좋아하는 목사인데 아무리 길게 해도 제 탓을 안 하는 좀 이런 세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수련회가 30여 년, 교회에서 30여 년 만에 갖게 된 정교인 수련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거의 완성되고 그래서 이 땅을 앞에 두고 있고 그런 수련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참 의미 깊은 수련회입니다. 정말 바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셔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 천흑교회 이제 2기 새로운 성전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수련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소망도 하고 힘도 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수련회 하나를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그동안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를 표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천교회 모든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련회 강사 요청을 수락했는데요. 사실은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교회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수련회에 과연 자격 있고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라고 여겨지고 저 또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일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련에 임하시고 또 제가 하는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더니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수련의 전체 기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올라온 저희들의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시며 준비한 그 준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집회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전 회중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수련회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수련회가 어쩌면 모압 평지에 모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새롭게 언약을 세웠던 그런 이스라엘의 집회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역사가 한 40여 년 좀 넘었죠? 예. 40여 년, 1980년도에 우리 오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는데 한 44년 정도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의 광야에서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과 좀 맥락이 연결돼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것도 모압 평지, 비록 어디죠? 이 도시 이름이 뭐죠? 가평. 비록 우리가 제가 긴장했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평에 모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인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그 결심과 결단이 오늘 천국교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모압 평지의 강사는 모세였습니다. 모세,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모세가 강사였다는 거죠. 이곳의 강사는 양목사입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부족하고 세상 말로 하면 급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급이 다른가요?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말하지만 저는 어떤 부흥사 기질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부흥사들의 기질이 또 있잖아요. 그런 은사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런 부흥사처럼 말을 잘하고 회중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고 그냥 강한 것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성령 받으라 어쩌면서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은사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정말 그 은사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그거 정말 좋잖아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은 안 되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 좀 주셔서 저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습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 때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했는데 정말 제 목회는 그런 은사로 된 게 아니라 주름둥살둥 기도하면 하나 이루어지고 그런 식의 목표를 저는 했었더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은사 없어도 목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내가 너 줬으니까 이 형편에 맞게 목회해라. 아마도 저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이고
지금은 현직에 있는 교수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천업교회 성도라면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를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업교회 성도라면 어떤 말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수련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바로 풍랑, 풍파라는 주제입니다. 풍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천업교회 성도들과 나누면 은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물결을 풍랑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일어나는 물결을 풍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파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바닷속에 일어난 물결이지만 바람에 의한 아주 거친 물결을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혼란과 시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사용됩니다. 풍랑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요. 살아있는 교회의 삶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삶은 풍랑이고요. 우리 인생의 삶도 풍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풍랑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풍랑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기체라고 하고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생명체이기에 역시 풍랑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풍랑은 우리에게나 우리가 이룬 교회에서 어쩌면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문제는 풍랑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엄연한 실존이고 엄연한 현실인 풍랑을 어떻게 뚫고 나아가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풍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가 발견하기는 4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요나가 만난 풍랑이 첫 번째 풍랑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풍랑이 2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겪은 풍랑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풍랑 이야기를 이 수련의 주제 설교로 잡았습니다. 요나가 겪은 풍랑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겪은 풍랑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겪은 풍랑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책임과 믿음과 소망, 우리 모두가 그리고 천국교회가 이제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수많은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책임, 풍랑 속에서 책임 있는 자, 믿음, 풍랑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 소망, 풍랑 속에서 소망을 갖는 자, 이런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 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겪게 된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 풍랑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이번에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요나가 겪은 풍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권의 책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작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라는 뜻입니다.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면 소선지서가 있으면 무슨 선지서가 있겠습니까?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4명입니다. 4명이 앞에 대선지서구나,
소선지서는 12명의 아주 작은 분량의 책들을 썼습니다.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활동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대체로 선지서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와 심판과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이 애언이나 설교 형식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는 제사장으로 족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여기저기서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와 심판과 그리고 회개를 외칩니다. 애언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요나서도 12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 조금 특이합니다. 선지서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애언이나 설교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 형식이라는 사실이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선지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분량뿐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서를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요나서에서 중요한 주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이 요나서의 진짜 주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학자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는 요나서의 부수적인 주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의 진짜 주제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바로 요나서의 핵심 주제라고 믿습니다. 대체로 다른 선지서에서 다루어지는 중심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세계 모든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의 타락만큼이나 다른 이방 족속들의 타락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 요나라는 선지자의 장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나는 단정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불순종했던 요나, 편협한 사고방식의 요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나,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냈던 요나, 하나님에게 불평하기를 잘했던 요나의 모습,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부정적인 모습이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요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포르장머리 없는 놈 하면서 요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폭풍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기까지 하면서 요나를 계속해서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집착하신 것이죠. 초자연적인 요나가 도망치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요. 큰 폭풍을 사용하셔요.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요나에게 집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주변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담보로 하시면서까지 또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들의 물질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들의 물질적인 손해까지 죄 없는 사람들, 그저 장사해서 잘 돈 한번 벌어오겠다 하는
그런 상인들의 물질적인 손실까지도 감수하시면서까지 요나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집착하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불만투성이 있고 그렇게 단점투성이 있고 불순종이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요나의 단점을 보면은 저는 요나보다 더 낫습니다. 적어도 요나의 이 모습을 저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다는 그저 은혜입니다. 잘나서 사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단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사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용할 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시려 했을 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매료시킨, 하나님이 집착하게 만든,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게 만든 요나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의 그 매력을, 그의 장점을, 그의 한마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저 말씀, 저 외침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의 저 고백 안에 하나님이 요나를 버릴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소명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이방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만 12만 명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죠. 이 성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긴 육로 여행을 해서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요나는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는 것처럼 요나도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의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즉시 일어나기는 했지만 거침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즉시 일어나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때때로 저의 모습, 저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감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거침이 없습니다. 요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요나가 한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거침이 없는 말씀, 행동 속에서 저는 요나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수종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진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행동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과거의 제 모습도 있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 이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제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모든 면에서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북동쪽 가는 반대로 남서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육지길이 아닌 백길을 택했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스페인의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표를 끊었습니다. 니느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바로 내려갔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과 말씀하신 정반대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든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명령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남서쪽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고 배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깊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도, 하나님을 피해 쉴 곳도 없습니다. 사명받은 자가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걸 느끼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도 반대 방향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중에요, 조금 있다요, 이 일만 끝내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집착하시면 벗어날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데 그때까지 과정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실패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가 실패하고 고난 속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 같아요. 요나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뿐만이 아니라 요나 주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의 풍랑을 맞았습니다. 사공들은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위기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모든 수화물을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따라서 하세요. 화면에 나옵니까? 네. 자는 자, 따라서 하세요. 자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던 자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나였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자는 자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는 자요. 여러분,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 선장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자는 자요 라고 소그럽게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 요나도 자는 자요 이렇게 쓰면 더 나을 거예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나에게 자는 자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죠. 악한 상황은 요나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늦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요나는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행적과 현재의 풍랑을 즉시로 연결했습니다. 풍랑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신앙인이었습니다. 풍랑, 자기의 지금 모습, 이걸 연결시켰습니다. 자신의 행적과 현재의 풍랑을 즉시로 연결, 이 풍랑이란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즉시로 보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신앙인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어도 불순종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었습니다. 다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앙 자체가 특징이 아니라,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불신앙의 결과로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즉시로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황 인식에 대한 분명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나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 상황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즉시로 인식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고한 자들이 마지막까지 가서 멸망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을 기회를 계속 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실수하지 않았을까 아니라 실수 뒤에 오는 상황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이겨내려는 궁여지책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요나는 자신이 그 제비에 당첨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 제비 뽑자마자 날 것이다 라고 요나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순간 아니나 다를까 요나는 제비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신앙인 요나의 위대한 장점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요나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장은 모든 선택을 요나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는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 이상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단지 고백, 뉘우침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내가 풍랑 속에서 살아날 방법, 모두가 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말이야말로 신앙인 요나의 장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이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나는 참 쿨한 사람입니다. 풍랑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요나는 사실은 멋있습니다. 저는 멋있습니다. 저는 요나를 닮고 싶습니다. 위기 때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이것이 내 책임이다. 나로 인한 영고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는 그런 요나를 닮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불순종하고 실패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불순종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랑을 겪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 모두가 그 풍랑이 나 때문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풍랑이라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호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한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상황의 호전을 위한 자기 희생을 자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풍랑을 만난 책임이 요나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요나의 고백이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단지 요나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항해하다 보면 풍랑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은 살다 보면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부인하면 끝입니다. 살면서 내가 아플 수도 있죠. 내가 파산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내가 넘어질 수도 있죠. 객관적인 증거,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도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요나의 자기 책임이라는 고백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선장은 요나가 제비에 당첨된 사실과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요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로 삼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선장은 요나의 고백을 듣고서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풍랑을 이기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계속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장이 요나의 말을 처음부터 믿었다고 한다면 노력하지 않죠. 요나를 들어서 그대로 던지죠. 그러면 상황 끝. 근데 그 뒤에도 요나의 고백을 듣고서도 선장은 선원들과 배를 살리기 위해서, 풍랑을 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선장도 요나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 그 고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처음에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선장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요나를 해결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모든 선택을 요나에게 맡겼습니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나에게 선택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배 안의 분위기가 요나를 확실한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한 번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비록 불순종했지만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장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서서 책임을 지려 하는 용기와 기쁨이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로 인해 자신의 동료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참된 회개였죠. 회개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요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요나의 불순종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불순종합니다. 누구나 불순종하는 실패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실패 이후 그로 인해 찾아온 풍랑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풍랑이라는 거친 상황에 부딪히며 요나처럼 불순종의 결과로 풍랑이라는 현실에 처하며 책임지려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풍랑이라는 현실에 처하면 내 책임이요라고 책임지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나의 신앙은 분명 책임을 지려 하는 용기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과 저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현재 상황을 책임지려 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책임 전가는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성경에는 죄인들은 특성이 책임 전가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범한 이후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당시 모세의 다음 서열의 지도자였던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합당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빌라도를 예수를 죽인 책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지 되지도 않으니까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멋진 신앙입니다. 그 모세를 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될 인류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책임을 짐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책임을 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차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은 책임을 지는 신앙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인정하고 죽음으로 책임지려 하였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돈 몇 푼 내고 내 몇 대 맞고 끝날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제 성격상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치기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모습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바치는 책임 감당을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우리의 천국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인생도 풍랑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도 풍랑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 가정, 목사인 제 가정도 수많은 풍랑을 겪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떤 교회도
풍랑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때로 풍랑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내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말하는 것이 내 잘못이 있으면 말해봐라.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말을 봤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고 있으면 말해봐. 와이프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어. 목사 가정도 이렇습니다. 이건 가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특별히 교회 내에서 내 잘못이 있으면 말해봐. 나는 바른 말만 했어. 나는 옳은 말만 했어. 저 권사님 때문이고, 저 집사님 때문이고, 저 장로님 때문이고, 저 목사님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보통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어찌 내가 잘못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풍랑이든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어울려 산다는 것은, 그리고 공동체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내 잘못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말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내 잘못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말하는 장로가 심호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남편이 있는 가정, 그런 남편이 있는 아내,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 그런 말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뭐겠습니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의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하는 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가 뭐있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풍랑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의로 인해서, 그 자기 의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때는요, 말이 많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할 때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지게 되면은 풍랑은 더욱 거세게 일어납니다. 더욱 거세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회사, 그리고 그런 교회는 모든 풍랑을 잠재웁니다. 있습니까? 모든 풍랑을 잠재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 천주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4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조금만 자랑 비슷하게 들었지 말아주십시오. 팩트를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큰 교회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크게 부흥한, 이민교회에서 크게 부흥하는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 집사님, 조실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실 있습니다. 너 어디 드세요? 조 집사님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제가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이 없었으면 제 목회는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좀 뜸해졌지만 항상 내 가슴 속에 내 목회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가지고 상당히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인 회사, 개발회사, 기계를 개발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척한 저희 교회에 조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꺼낸 게 저희들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부흥을 했는데 목사님 좀 길게 이야기해도 되죠? 15분밖에 안 됐구나. 미국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좀 성장을 많이 하니까 미국 교회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여기 미국의 교포들 자녀들이 학교 가면 다 모범생들이에요. 학교 가면 모범생들. 근데 그놈들을 똑같은 놈들끼리 모아놓으면 이게 이런 난장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 다른 백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는 모범적이지만 보니까 똑같은 놈들끼리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부잡해지고.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유리창 몇 개 있지. 하얀 벽에다가 발도장도 찍어놓지. 그래서 저는 월요일마다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려갔어요. 그래서 패스터 행, 그래서 양 목사입니다. 그래서 김치 냄새가 난다는 우리들 굉장히 부박을 많이 받아서 서러웠어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옮겨다니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빌려서 이제 또 들어갔는데 이 조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당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사람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교회당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새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죠. 집사님 우리 이렇게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십시다. 그래서 좀 더 조건이 되면은 그러면 준비하십시다. 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제 사업을 통해서 교회당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작성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그게 2000년도 이야기입니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그때 2만 불을 기초돈을 헌금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런 집사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상황을 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 마음속에도 2만 불 정도 오면은 종잣돈이 될 수 있겠다. 교회당을 마련하는 종잣돈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됐었어요. 하나님, 조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사업이 좀 잘 돼서 2만 불을 헌금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조 집사님 사업이 이렇게 다운슬로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저하고 약속한 뒤에 그런 의지를 밝힌 뒤부터 조직자님은 그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저렇게 선한 의지를 밝히고 거기에 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조직자의 사업이 잘 되게 하셔야지. 왜 안 되게 하셔요? 사업이 안 되니까요. 미세스 조집사의 와이프가 12시면 난 12시면 그 성전에 나와서 1시간씩 날마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겠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하면은 이 부인 집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난 12시면 교회당에 나와서 1시간씩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회사, 우리 남편 회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절부절, 주인. 마치 내가 주인 같아요. 벌써 저도 하나님과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뭔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마치 그 미세스 조를 보기만 하면, 그 여자 조집사님을 보기만 하면 괜히 미안하고 죄스럽고 하나님께부터 간구가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2만 불을 안중에 뒀고 생각도 없고 내 성도 하나가 파산했어요. 결국은 이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된 거. 빈털터리로. 그것만이 전 심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떠나기 전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체크에 2만 불을 딱 써가지고 왔어요. 써서 가져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께 뭡니까? 회사를 다 정리하고 정확히 남은 돈 2만 불. 이걸 가지고 저를 가져온 거예요.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조직자님 부부의 그 결의에 제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제가 약속한 책임을 지고 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믿음 좀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2만 불이 한 500만 불 되는 건물을 우리들이 200만 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됐어요. 결국 그 교회를 살리고 그가 원했던 대로 교회를 밑거름을 삼아주는, 그래서 크게 계기가 돼서 교회당을 마련했어요. 죽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조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그분이 안 계셨다면, 그분의 그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개척한 교회가 저렇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저런 교회당을 세울 수 있었을까? 이 정도로 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제 아내와 저하고 종종 지금도 그 조집사님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없었으면 내 초기 목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에 학교에서 저를 불러서 지금도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수업 시간에 울고 먹는 게 그때 목회 경력 가지고 지금도 학생들에게 뭔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고, 조집사님 이름이 차희였어요. 조차희 집사님. 그의 책임감 내 교회를
개척원들 살렸다. 지금도 막 아와이프하고 저하고 앉아서 가끔가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조차희 집사님 빼낼 수가 없습니다. 조 집사님 다시 손 드세요. 여러분 모두가 조 집사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헌금 2만 불 내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헌금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조차희 집사가 돼서 조 집사님이 돼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전교회 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전교회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PS 프로 조차희 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게 더 궁금하죠? 그분이 워싱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의 기술 때문에 해병 미 해군의 간부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안 돼서 해군의 제독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밑에까지 출세를 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 순식간에 짧은 기간, 정말 2년도 안 돼서 그가 순식간에 거기까지 진급하고 승진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워싱턴 쪽에서 대단한 위세를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록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해낼 일은 뭔 일? 조차희 집사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결점이 많은 말씀꾸리의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탓할 줄 알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실패보다도 자신을 탓하고 책임을 지려고 한 그 정직한 자세를 더 크게 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 탓하기는 쉬워도 자기 탓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풍랑의 원인이 다른 누군가의 탓이 분명하고 또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므로 풀리는 교회의 내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받아들임으로 풀리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렇게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의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면 정말 장로님 덕분입니다. 성도들의 덕분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부동한 목사의 소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면 목사님과 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목사님 덕분이고 잘못되면 이 장로들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런 장로들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권사님들로 넘어갈까요? 집사님들로 넘어갈까요? 그런 교회는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지겠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
내 탓, 니 덕. 따라서 하세요. 내 탓, 니 덕. 니 덕. 당신 덕.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덕, 니 탓.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 없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신은 상황을 바꾸려 하고 기독교는 자신을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교회의 풍랑 속에서 앞으로도 교회는 수많은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큰 풍랑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승리하기 위해 효율성을 따지는 군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사람을 고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내치쳐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재건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천국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성도가 지체로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완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잘 생각하시고 40여 년을 정말 섬겨오시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감당할 책임이 이제 무엇인가, 내 위치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송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내 가족, 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십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나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보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고 고백하시오. 그러한 요나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인간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전교회를 40년을 이끌어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50년 가운데 요나의 자세가 자리하여 이름으로 우리 전교회를 돌아보면서 주여를 다스리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책임지는 저희들 낼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드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생을 비롯해서 온 장관님과 온 체질과 온 성도의 하나님 앞에 내 책임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옵소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옵소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책임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구경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은 자세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연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40여 년을 이끌어온 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우리가 이 광야에 모여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이런 결단과 기도와 하나됨과 각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저희들이 활짝 소망 가운데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를 통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을 지는 성도들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